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오용하여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라면서 반복하여 범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계속되는 사건을 겪으며 고통을 겪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죄에 대한 그 파괴력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죠.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 충성을 합니다. 정치도 군사력도 경제도 튼튼해져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변곡점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큰 아들이 이복 여동생과 동침한 후 멸시하여 버리는 일이 있었고 이를 보고 분노한 셋째 아들이 이복 형을 죽이는 형제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충성스러웠던 신하가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해서 왕의 명령과 뜻을 제 마음대로 어기며 무고한 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다윗을 해롭게 한 사람으로 단연 압살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압살롬은 처음부터 반역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복형 암논이 여동생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일을 두고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직접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가 3년을 보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도 요압도 압살롬을 거절하자 그는 4년 동안 준비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한때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전략을 구상하는 책사로서 다윗에게 매우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도 어떻습니까? 그는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나 피난 중에 있을 때 찾아와서 돌을 던지며 온갖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충직한 신하 요압도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여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화친을 하자며 찾아왔다가 돌아가는데 요압은 개인 감정으로 복수하며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해임하고 아마샤로 하여금 그 직을 감당하게 하자 요압은 아마샤도 죽이고 군대 장관의 지위를 자기가 빼앗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다윗의 곁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구 후세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 피난 중에 있는 그 장소로 찾아가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력화하라고 부탁하자 후세는 그 위험한 일을 목숨 걸고 감당을 합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과 친한 친구임을 잘 아는데 적진으로 들어가서 교란시키려고 하면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침착성을 가져야 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윗에게 순종해서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 다윗으로 하여금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는데 다윗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던 변곡점이 될 만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후 다윗의 가정에 사건, 사고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요압과 장수들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저녁쯤 되어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밧세바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궁궐로 불러 동침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궁궐로 부르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며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싸우다가 전사한 것으로 꾸며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죄에 대한 형벌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범죄한 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혼의 성관계로 성추문에 휩싸이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회복 후 3년 만에 다시 담임 목사직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복직해서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직에는 복귀했지만 예전 영향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범죄한 후 회개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하지만 범죄하기 전 가졌던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 눈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지만 영적인 총기와 영향력,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복 오빠가 여동생을 성추행했다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화만 냈습니다. 셋째 아들이 분노하여 이복 형을 살인했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요압의 중재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아들을 지척에 두고도 2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반역을 꾀하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반역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도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 가졌던 영향력과 지혜와 담대함, 용맹함은 잃어버리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우왕좌왕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사단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그의 삶에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온갖 시험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하는 영적 쥐레밭과 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죄성과 손잡고 시험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결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